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3월 31일 화요일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다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방문하신 주님, 온유하신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짐승들, 성전 안에서 착취를 일삼고 돈독이 오른 자들을 사정없이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은 기도로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들의 순수한 헌금과 헌신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사순절 기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려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을 보시고 영원토록 그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이야기일까요? 비유입니다. 성전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이 끝내는 이 땅 위에 완전히 펼쳐지리라는 그런 믿음이 집약된 장소가 성전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스라엘에서의 성전이 단순히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공간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성전은 하늘이 온 땅 위에 펼쳐져야 한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여 이스라엘 왕국은 성전을 보며 이러한 성전의 선언에 따라 통치하여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11조입니다. 모든 11조는 레위인, 고아, 과부, 그리고 난민에게 분배해야만 했습니다. 성전이 하는 일은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사회복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상이 고스란히 묻어난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박대한다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가난한 이들, 과와 과부와 난민들을 돌보는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는 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이와 상반된 이야기가 등장하죠. 가난한 과부 하나가 2렙돈을 성전에 가서 헌금했습니다. 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을까요? 어찌 보면 이는 일종의 저항에 가깝습니다. 과부라면 아마도 성전에서 나오는 사회복지 지원을 받아야 했겠죠. 그렇다면 사회복지 지원을 받았다면 2렙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사회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전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성전에 헌금해버립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인 겁니다. 내가 헌금하면
나한테 돌아올 것인가? 내가 헌금하면 이 헌금은 어떤 과부에게 가기는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전은 이미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하여 이 이야기 바로 뒤편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야기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과부의 두 랩돈 헌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은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두고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을 읽고 교회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에 초청된 강사가 자기의 책이나 찬양 CD를 팔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카페와 같은 영리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9일 유대인과 로마인이 전쟁에서 크게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제2의 장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갈망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항쟁의 장소였습니다. 항쟁의 장소로 전락시켰던 이들이 바로 강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로당, 열심당 정도로 알고 있는 이들이죠. 그들은 성전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배했습니다. 하여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라 불렸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성전 지도층들은 성전 안에 상인을 두는 것이, 환전상을 두는 것이 배려의 차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성전에서 받는 돈을 환전해 주는 이들, 성전에서 드려야 할 비둘기를 판매하는 이들이 있어야 성전 제의가, 성전에서 헌금이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보 혹은 은행 계좌로 헌금을 내는 것 등등의 편의를 위한 교회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편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성전이 지향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겠죠. 성전을 잘 운영해야 하긴 하는데 성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여 오늘 본문을 두고 성전 정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 폐쇄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전이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성전에는 계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다고 말입니다. 이는 성전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독점적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온 만민이 나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지향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와 문둥병자와 귀신 들린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일구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된 공동체를 일구었고 또한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만약 참된 성전이라면 우리는 본래 어떤 목적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곳입니다. 성전은, 교회는 그 어떤 이들이라도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교회, 그 어떤 이들이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성전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신교회가 그 어떤 이들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동신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로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하소서. 주여,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소서. 또 붙여 마지막으로 우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 한없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주님,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전이나 다름없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전이나 다름없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교회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정결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이 십자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이 동신교회를 붙드시고 동신교회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동신교회 교회의 사명을 잘 회복하고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일들을 베풀어 주십시오.
네.